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와, 오늘 저희 제주 고향에서는요, 엄청 추운 날이에요. 아마 금년 들어서는 제일 추운 날 같아요. 예, 눈은 내리지 않는데 막 비바람이 쳐요.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와, 아침에 염려가 돼서 택배를 보내야 되나 했는데, 일찍 8시까지 갖고 오세요 해서 갖다 드렸더니 어머나 목포에서 결항이 돼갖고 예, 배가 떠나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모든 물량들이 지금 제주시에 정박돼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와, 정말 추운 날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밭에 나가서 아무도 작업을 못 하고 있고요. 예, 육지에는 정말 많은 눈이 왔다는 보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날씨도 춥고 오늘은 정말 예, 추운 반면에 이렇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서 이것도 또한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저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모든 보여주시는 것을 열심히 받아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율법을 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돌판에다 하나님의 핑거 오브 갓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전부 쓰셔가지고 모세한테 두 돌판을 주시죠. 그런데 시내 산 밑에 그 시내 광야에 진을 친 백성들의 진영에서는 문제가 생겼지요. 예, 자기들을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에게 쫓아가서 백성들이 막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래서 그 아론이 그것을 제재를 못 시키고 백성의 그 항의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같이 동화돼서 예, 귀에 있는 모든 금고리 장식들을 빼어다가 형상을 부어 만들어 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백성들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내일은 명절이다. 이렇게 또 아론이 선포하고 백성들은 헌물들, 번제물과 예, 화목제물들 각종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금송아지 앞에 그거를 태우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냥 곱게 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백성들이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본 그 모습이냐면요.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인들이 그 신상을 세워놓고 종교 행위를 하고 나면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벌거벗고 남녀가 난잡한 행위를 하는 그런 이방 문화에서 배운 것들을 예, 그 하나님의 산 앞에 광야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모세한테 얼른 내려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목이 뻣뻣 뻣뻣한 백성 스테피드넥 예, 아주 고집불통 아주 은혜를 잊어버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지 말라는 그 제1계명 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그러셨는데 아론도 그 말씀을 알았고 백성들도 들어서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확신까지 한 백성들이 그 사이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하면서 갖고 내려오던 돌판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그냥 불살라 가지고 다 빻아서 가루를 그냥 온 백성들한테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냐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랬더니 아론의 아들들이 나와 갖고 모세 옆에 서니까 모세가 그들의 허리에 다 칼을 차라고 진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두 다 사륙하라 그래요. 그날에 죽은 자가 3천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백성 자기 형제 부모를 그냥 도륙하는 날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다 용서받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 갖고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낸 백성을 이 광야에서 진멸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 이집트인들이 볼 때, 주변 국가들이 볼 때 아니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신 분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자기 백성이 되고 당신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던 분이 자기 백성을 전부 몰살시켰네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너의 씨가 가나 젖과 꿀이 흐는 땅으로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그 기록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노여웠던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은 야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이러한 과정이 32장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징벌할 때는 징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내린다 해갖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3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한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그 송아지 사건 아론과 함께 만든 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한테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볼 우리 33장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덜 풀리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섭섭하셔가지고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제목을 보면은요. 그 동행하지를 않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다고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동행 허락을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끝부분에 가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보면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에는 모세의 간구와 기도 집중적인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내려갔으니까 시내 광야를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천사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가는 길에 있는 그 이방민족인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이 6족속을 다 내가 쫓아낸다 그래서 길을 다 메이크웨이라는 찬송이 요즘 유행인데요. 길을 다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다 쫓아내고 그 대신에 내가 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 대신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함께 가진 않겠다. I will not go up in the midst of thee.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함께 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내가 길에서 너희를 노여워해서 소멸시킬까 염려하노라. 또 백성들이 고집불통이처럼 은혜를 저버리고 또 불평불만하고 완악한 말들을 해서 하나님이 또 화가 나면은 또 용서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소멸하게 될까 봐서 내가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이블 티딩 나쁜 소식을 들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애곡했다 그랬어요. 애곡하면서 아무도 몸에 장식품을 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몸 안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민족들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몸에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상복을 입었죠. 베옷을 입어갖고 죄를 자기 몸에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어. 회개할 때. 예, 잘못을 이으실 때는 그렇게 몸에서 모든 장식품들을 다 제거하고 겸손한 자세로 옷도 평소에 입었던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앉아 상복처럼 베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예, 그 티끌 같은 죄를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기 4절에서도 그러한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보면은요.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한가운데 가하면 너를 소멸할게 하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너희 몸에서 모든 장식품을 제거하라 그래요. 예,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 옆에서 예,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면서 신의 산이죠.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그 신의 산 옆에서 자기들의 장식품을 몸에서 제거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아파서 예,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몸에서 모든 장식품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요. 예,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요. 임시. 성막을 취하여 타바네클 성막을 취하여 진영 밖에 쳐서 이렇게 텐트를 친 거죠. 그곳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장막교회죠. 그러니까 임시교회죠. 예, 그래서 거기에 회중의 성막이라고 딱 지정해 놓고 주를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진영 밖에 있는 회중의 성막으로 나갔으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로 가는 것처럼 아마 모세가 거룩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기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성막에 나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 저마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고 그때마다 천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쳤다 걷었다는 천막인데 천막문을 쳤어요. 그래서 천막문에서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막문에 우뚝 서요. 그러면은 백성들은요. 그 성막문을 보면서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저마다 장막문에 나와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는 주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와, 이게 너무 큰 은혜죠. Face to face. A man speaks unto his friend. 예. 친구가 자기 친구하고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면서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하고 대화하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참 충성스러웠던 종 같아요. 그리고 12절서부터는요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래요. 그동안은 아론이 모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32장에서 금송아지의 사건에 연루되어서 같이 그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근신하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갑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의 이름을 통해서 너를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짐을 건져내다는 뜻이거든요. 모세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처럼 이름값처럼 너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에 광야길에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이 민족을 이 민족이 주의 백성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은혜 입은 것을 깊이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이 백성의 죄를 좀 깨끗이 잊어 주시고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떠나지 말고 같이 동행해 주세요 하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14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내게 안식을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모세가 그렇게 권하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저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하는 말도 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와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 지면의 모든 백성들보다 구별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갖고 하나님께 거듭거듭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다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모세의 이름을 항상 거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값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이 영자거든요. 제가 이 이름을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 가서 물질하면서 해녀 이모들이 붙여준 이름인데요. 뜻이 좋아요. 영원한 아들이란 뜻이래요. 기일영자의 아들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는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지만 아들 노릇을 하라고. 여기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뭘 부탁하냐면요. 또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고 아주 모세가 진짜 베기를 요구해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어요. 그 모세를 미디안 강야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서 부를 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을 자기 손을 통해서 행했고 모든 걸 보아온 모세지만 하나님이 시내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개와 천둥과 우르릉거리는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성막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영광을 보여달라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의 영광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아마 구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 갈라지는 것 음성 불꽃 가운데 계신 것 다 보았지만은 이젠 진짜 하나님한테 완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걸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랬던 것 같아요. 영광을 보여달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아주 간절히 간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얼굴은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빛으로만 보여요. 너무 그 빛이 광명하고 밝아서 눈이 부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는 주긴 줘야 되겠는데, 모세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옆에 반석 위에 서고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클리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절벽이죠, 절벽. 아주 이런 계곡 같은 반석 그 사이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내 손으로, 거두리니, 그러니까 내 손으로 너를 싹 가렸다 그랬어. 여기 보면은 지나갈 때에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을 보면은 우리가 죽게 되니까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다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 뒷부분을 보되 내 얼굴은 보고 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My face shall not be seen. 이렇게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등을 본 자가 모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하니까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얼굴까지 구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개를 하려면은 마음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들한테서 몸에서 단장품을 다 제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적인 회개도 해야 되고 외적인 회개도 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모세에게 계속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지만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내고 싶었고, 또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나는 너를 알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밝고 밝은 영광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더 확신 가운데 가고 싶어서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치실까 봐서 그 절벽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가리셨다가,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그 손을 거두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뒷모습만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그분의 손으로 다 쓰담쓰담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신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류 마지막 시대에 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린아기로 태어나셔서 직접 모든 만인 가운데 보여주시고, 만인을 위해서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셔서 피를 뿌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한테 살아나신 몸을 보이시고 하늘에 오르셨답니다. 그 오르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되고 약속한 때가 되면 다시 짜잔 하고 I will coming soon 하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서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저와 모든 듣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